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발로 밟는 모든 또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여행하는 모든 또 우리 블레싱 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일상적인 삶을 또 사는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제물이죠.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먹는 우리 자신이나 또 그 먹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 귀신이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의 그 고기를 먹는 것, 이게 과연 양심상으로도 좀 꺼리기도 했고, 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이제 꺼리낌을 이제 받게 되죠.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바쳐진 것인데 혹시 그거 먹다가 우상에게, 귀신에게 이렇게 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이제 꺼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우상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귀신도 아니고 뭐 영도 아니고 그냥 그 만들어진 형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 먹어도 좋다 하면서 고기를 이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양심에
꺼리낌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이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고 또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또 결과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그 우상에 바치었던 그 고기를 먹는 것,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바라봤을 때 양심의 꺼리낌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형제를 향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만일 13절 말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 이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지식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결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어진 그 믿음의 형제인데 나의 그 자유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한다면 그 형제가 신앙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옳고 그른 것,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색적인 것, 이게 죄인지 아닌지 좀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것, 간음하는 것, 또 음란하는 것,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죄이죠. 그건 누가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우상에게 재물 먹는 것, 과연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좀 이게 회색 지대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만약에 교회 오는데 청바지를 입고 오는 것, 이것이 과연 죄인가 아닌 것인가? 나는 청바지 입는 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거 입고 오는데 또 그걸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또 비난하고 그런다면 과연 어떻게 청바지 입는 것이 죄이냐 아니냐? 아, 좀 우리의 좀 피부에 와닿는 뭐 예가 있다 그러면요. 요즘 이제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옛날에는 이제 장례식을 행할 때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땅속에 묻었는데 요즘은 이제 화장 문화로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거는 우리에게 좀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화장하는 것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좀 신학적인 지식도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뭐 죽으면 다 땅으로 들어가서 다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뭐 상관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이라는 것이 또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불교적인 어떤 뭐 관습이나 이걸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화장을 하면 그 유골을 이제 불태운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운 다음에 이제 유골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그 유골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납골 땅에 이제 모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에 뿌리기도 하고 또 나무에도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골을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뼈이기 때문에 뭐 강에도 뿌리고 뭐 산에도 뿌리고 또 절반은 또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골을 집안에 모시는 거, 이게 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뭐 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회색적인 부분이죠. 이거 유골을 집안에다가 모셔 놓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유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또 뭐 섬찟할 수도 있죠. '아 죽은 사람의 뼈가 어떻게 집안에 있는가. 혹시 또 그 귀신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또 믿음이 또 실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자유, 나의 그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 형제를 멸망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다른 형제를 이제 넘어뜨리게 실족하게 했으니까 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말로 귀중한 소중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그 사람을 나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죠. 그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없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뭐 내가 행동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제의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실족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꺼리낌이 되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말 때문에 내 입인데 내 입 가지고 뭐 아무런 말 하면 어때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멸망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혹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